105절부터 1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본 단락의 말씀에서 자신의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핍박을 하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함정을 이길 수 없는, 피하여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위기 가운데에 처하여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위기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그런 삶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를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등과 빛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길을 피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등과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두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방황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불로, 나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영적 소경된 자들을 항상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두운 고난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안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경험 따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2배를 만선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공,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실패고 절망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지시했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을 전부 이렇게 지도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 물을 가지고 채웠던 그 물을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되, 앞서도 좋은 포도주, 질이 좋은 포도주로 손님을 대접했지만은 이번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더 좋은 일들이, 내 생각밖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은 절망의 고난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안내자로,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내 인생의 등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6절에 말씀합니다. 시인은 절망이라는 고난의 환경에서 등불과 빛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려운 규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규례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옳지 않는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요, 다 진리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규례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오늘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고 기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칙이고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맹세하고라는 말은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이 말은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단단히 내가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은 다음에 또한 결심한 대로 반드시 지킬 것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정하였다는 말은 확정했다,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육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먹어야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 다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들고 고난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 그런 확정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또는 어려울수록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형편에 처할 때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나에게 왜 이런 절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왜 왔지? 자신의 이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 중심의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값진 재료를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리고 주님이 심판대에 불타 없어지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나쁜 재료를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창수가 나고 광풍과 같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창수와 같은, 광풍과 같은 고난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바람과 같은, 어떤 사람은 잔잔한 그런 바람을, 고난의 바람을 만나는 사람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어려운 고난, 시련 가운데서 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 가지고 사는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정도의 차이일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적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 확정하는 사람은 광풍과 같은, 노도와 강풍과 같은 그 환난과 고난이 와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고 하면 매우 심하다, 내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지옥에 가까운 고통이라.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시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고난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좀 안정을 가지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이 시인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잠깐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나를 주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줄기차게. 우리가 한두 번의 고난은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 저런 함정 파놓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저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어떤 것을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생지옥이었던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극한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절망의 위기를 당할 때 이 시인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려울 때에,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끊임없이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날 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구원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결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여러분 복음성이 좋아서 부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여호와께 찾아 나와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리라. 환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다시 말하면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신하들만 붙잡혀서, 중재인들만 붙잡혀서 감금시키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생명은 오늘 내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지하 감감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당장의 능력으로 그 지하 감방에 그냥 건져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 내게 기도해라.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는 네가 모르는 내 뜻을, 네를 향한 내 뜻을 내가 네게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같으면 미리 알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겠습니까? 막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래야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되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모든 것 알고 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야 할 것이니라. 너가 내게 와서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아시는 주님, 지금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네 지금 어려움 당하니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느냐? 내가 알고 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건 넉넉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일,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나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것 시키지 않았습니다. 힘드는 것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 부르짖어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 큰 일을 시키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가르쳐 주리라, 구하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기게 하시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자기 자신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세계가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최첨단 과학을 여러분 가죽 첨단 과학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이나 그 모든 어술이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생활 속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 기업에, 여러분 나침판으로 그리고 등대로 빛으로 여러분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오늘 준비한 설교는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반만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찬양으로 감사하고 주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8절을 한번 보실까요? 10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 강요가 아닌 자원에서, 스스로 자원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과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입으로, 내 입으로 감사 찬송하는 것을 찬송의 제사다, 찬송의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찬송의 예배다, 또는 찬송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깨끗한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내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시인은 막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합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입을 열어서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지옥과 같은 이 죽을 고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시인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짜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과 고통스러울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 불평과 원망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겁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찬송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송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이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강을 줄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평강 찾아오면 그 순간 하나님 내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야, 나는 걱정스러워서, 야, 이거야 너무 오토바이 잊어버렸는데 이게 내 지금 뭐 자전거 한 대 사기도 버겁고 어려운데 내 지금 이 사례 받아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기가 찬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 기도해, 하나님 내 오토바이 훔쳐간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하는 내일 아침에 요 자리 그 자리에 갖다 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야, 그때 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은 이루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 내일 아침에 저 자리에 딱 있겠다 싶어.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오토바이 그대로 갖다 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불안이 떨어져. 마음에 평안 주실 때는 내 기도 내가 응답, 내 기도 너 들었다, 내가 응답해 줄게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 원인은 그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력을 만들었는가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법령을 만들어 공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니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그런 두려워하고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될 이 다니엘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2층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 지금 곧 그는 붙잡혀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금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감사하는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신하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절명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말씀에 합당한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만져보는 경험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인이 받았던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인은 그 고난과 극한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